샬롬. 오늘은 2022년 1월 9일 하나님께서 벌써 1월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금년 한 해도 새 출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곧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나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그림자일 뿐입니다 라는 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모두가 이제 뭔가 달라질까, 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는 하루를 작년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은 연이어 우리의 자리 앞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간절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면 어떻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속이 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그동안 올 인류가 풀어야 할 기나긴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등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면에 어떻게 좀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을 구원의 방법은 없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했다가 또 역시나 실망을 할까봐 가슴도 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년 초에 신년 부흥 대성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등 집회를 기대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뭔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한 해를 열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은 아직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초기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속히 메시아가 어서 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강하게 아주 부각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최고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해야만 했었는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탄생이 대두되기 전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며 구약과 신약 시대를 약 400년간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시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때에 많은 역사적 사건이 그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400년이란 그 중간기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그리스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이 세 시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단절로 인해서 히브리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세의 지배에 따른 정치적, 종교적 자치권 획득을 위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그러한 투쟁과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내부에 발생한 여러 종파운동, 그리고 외경과 위경들의 출현, 그러한 기독교의 발생 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유대인에 대한 헬레니즘의 그 문화가 지속적으로 강요되었고,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마카베오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4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기로 잡고 있고, 지속적인 유대인의 반란으로 AD 70년에는 결국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는 온건한 정통파와 격렬한 열심당의 민족주의, 잠재적 민족 동화주의에 타락한 헬레니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혼란한 이러한 정치와 종교, 경제적 상황 속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대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서 누군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했을 것이고, 뭔가를 기다리는 열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그 확신찬 설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며,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겪은 이 비참한 억압은 통치자들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고압적 협박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해방에 대한 거짓 소망을 제시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처럼 미혹시키고 속이는 자가 이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 16절에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단지 사자로서 그들에게 오시는 분을 가리킬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그들이 혼동하고 있는 메시아적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물세례는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깨끗하게 함과 죄사함에 대한 기대,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적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저 예비적일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뿐이시고 우리는 모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그분을 규정하는 호칭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세례도 결국 죄 사함을 위한 것인데 단지 자신은 죄 씻음의 예식만을 베풀 뿐이지 정작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은 가장 비천한 일꾼인 그러한 일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늦게 오셨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림자는 모든 원형의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되는 삶은 실체를 따라가는 겸손의 삶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되는 요한과 우리의 역할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원형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본체의 원형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뭔가의 목적 앞에 응답이 있어야만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속히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바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만들어내놓은 틀에 걸어놓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질투라는 동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품에 안고 돌아왔을 때 예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예수를 보자 은근히 부하가 끌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일행을 기다리게 한 이 말썽꾸러기 이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랑을 쏟아부으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99마리의 양들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예수를 따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어린 양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저녁을 챙겨주고 잠자리를 보살펴주고 찢기고 다쳤던 그런 상처를 쓸어주며 별들을 쳐다보며 잠이 들 때까지 그 어린 양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99마리의 양은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굳이 예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잠들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초원으로 나간 99마리의 양들은 스스로 길을 잃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초원에 석양이 지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되어버렸지만 99마리의 양들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밤이 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별들을 따라 길 잃은 99마리의 양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구속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것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구속하였다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인격이 없는 짐승과 같이 매매되고 있는 그 생명들을 다 값을 치르어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속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은 과거 구약을 통해 수많은 전쟁과 노예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을 치르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부각시키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동등하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이 그리고 종결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막을 내려야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드러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죄나 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의식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함 그리고 그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히나 독특하게 수세 후에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평생 기도의 본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주의 백성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역할이 각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본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충실히 최선을 다함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의 삶이 반영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기쁨의 찬양을 허락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주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회의 단순의 만남으로 기적의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오직 그분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삼아 스스로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안아줄 일이다. 오늘은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도 믿고 기대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갈 뿐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향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단지 무익한 사람들 뿐입니다. 아무 이로운 것도 없고 아무 할 것이 없는 무악한 죄인일 뿐임에도 우리를 다시 속량의 죄값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귀한 구속의 사역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없고 실체도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조용히 따라가며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